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누가복음 3장에서 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1절, 2절의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쟁쟁한 인물들이 총동원되어서 등장되죠.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째 해, 로마 제국의 황제 디베르 황제가 나옵니다. 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인물로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등장하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쟁쟁한 사람들을 다 제쳐두시고 저 빈들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준비되고 있었던 요한에게, 그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쟁쟁한 인물들을 다 제쳐두고 요한에게 임하려고 막 빈들로 찾아가고 계신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의 나를 쓰임받기를 기도하면서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다고 생각됩니다.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늘 양을 치던 그런 가운데, 그러나 그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꺼지지 않는 불꽃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그건 곧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세에게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하나님이 모세의 영혼에 말씀을 걸어오시기 시작하는 그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되고 또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며 늘 준비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요한은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로 막 모여듭니다. 그냥 막 전파한다고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거죠.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목말라 했으며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선지자를 애타게 목말라 했겠습니까? 근데 드디어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계시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을 목말라 하던 중에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이 요한에게로 몰려들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는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예고된 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자로 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또 주님께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여는 그 일을 요한이 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요한이 여러 가지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해 있어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벌 옷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리는 이제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은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급료를 족한 것으로 여기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습을 이제 요한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는 그런 자부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공로를 의지하지 말아라. 셋째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겁니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말씀인데 이 심판은 아브라함의 공로로 면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넷째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고 그분으로 인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는 심판이 시행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3장에 보면 3장 23절부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족보와 너무나 달라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혼란을 느낄 일이 아니고요. 누가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방식과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방식 또 목적이 달랐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분으로 족보를 구성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족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족보를 소급해 갑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민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예수님의 족보를 하나님으로까지 소급해 나갑니다. 그리고 마태는 법적 계보를 기록을 했지요. 법적 계보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그 계대 결혼에 의해서 그죠? 맞이가 죽었어도 또 그 맞이의 이름이 그냥 거기에 족보에 기록되도록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는 법적 계보를 기록한 반면에 누가는 실제적인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렇게 14대로 이렇게 틀을 딱 갖추어서 족보를 이제 구성한 반면에 이 누가는 실제적인 계보, 그래서 틀을 갖춘 계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훨씬 이제 이름들이 많고 그리고 낯선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 그 계보로 이제 족보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와는 많이 차이가 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4장 5장에서는요 누가가 아니었으면 만날 수 없었던 정언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먼저 4장에 보면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그러나 누가는 그것을 보다 더 세밀하게 많은 자료를 수집한 이제 누가답게 그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어디다 하는 것도 기록을 하고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했죠.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하고는 이사야의 그 책을 탁 덮고서 책을 관리하는 자에게 이렇게 내어 맡기고서 회당에 앉아있는 자들 이렇게 주목하여 보신 후에 하신 첫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이 이사야가 오리라고 예고했던 그 그리스도의 이 예고가 오늘 너희가 듣고 있는 중에 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있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배척당할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엘리야 시대에 그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던 중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엘리야를 의탁지 아니하시고 저 시돈 땅, 그 땅에 있는 이방인 사렙다 과부에게 엘리야를 의탁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 깨끗함을 받은 자는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이 유대인들의 교만과 불신을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배척당하실 수밖에 없었겠죠. 동네 사람들이 산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태나 마가에게는 기록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죠. 또 5장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받게 되는 그 사연이 참 은혜롭게 또 이렇게 정언되고 있습니다.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예수님이 계신 게네사렛 호숫가로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그 어부들이 밤새 고기잡이를 마치고 호숫가에서 그물 씻는 것을 이렇게 보시고는 그 중에 배 한 척에 오르십니다. 사람들이 너무 해안가로 밀려드니까 말씀 전하기가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 한 척에 올라서 그 배의 주인에게 조금 무태서 약간 떼라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무리들을 바라보시며 해변의 무리들에게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배가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새 흙탕을 치고 지금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숫가에 물고기잡이 어부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흙탕을 치고 지금 왔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배에서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걸 베드로가 바로 그 배전에서 예수님의 육성을 배전에서 듣지 않았다면은 아마 베드로는 귓등으로 예수님께서 깊은 데 그물 던지라는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합니다. 참 이렇게 베드로는 택함받고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택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날 그 아침에 주님께서 그 배에 베드로의 배에 오르지 않으셨겠는가 생각합니다. 택하심과 부르심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만남을 통해서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에 이르렀고 또 그 많은 만남과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로 초대된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취하리라는 말씀은 사로잡으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매료시켜서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멋지고 복된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물고기 끌어올리는데 도와주었던 시몬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냥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걸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사람을 매료시키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멋진 인생이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참 그 부르심, 택하심, 만남 참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사소한 만남, 그 대수롭지 않은 일상에 흘러가는 일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씨줄과 날줄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그 역사에 초대하시는 거죠. 택하심과 부르심은 너무나 참 놀라운 신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금식하지 않는 것을 비방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의 신앙관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낡은 옷이다, 낡은 가죽 부대다 비유하시고 새 것을 두고도 묵은 포도주만 찾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이 9절의 말씀은 또 마태나 마가에게는 나오지 않지요. 누가가 또 그 부분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걸 생각하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누가는 여러 방대한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풍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모로 우리에게 좋은 귀한 또 정언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매일매일 준비되시고 또 그런 하루하루 중에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께 택함받고 부르심받고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부르심, 택하심 그리고 불러서 사용해 주심이 또 이렇게 준비되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